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사례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존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하루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어떤 모임에 앞서서 먼저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이런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또 서로 돌아보는 것,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등 선한 사역을 먼저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신앙적인 규례와 규칙을 먼저 한다, 먼저 행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뭔가 좀 구체적인 예화들은 너무 많아서 다 드릴 수 없지만 좀 크게 어떤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 크게 세 부분에서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으면서 좀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됐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하심으로, 온전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갑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게 교회가 있죠. 하나님 천국의 모형인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있죠.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목, 화평, 하나됨, 연합됨,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우리 신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그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되고 충성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화목.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이 없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신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화목해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지만 데리고 나오는 정도만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작업입니다. 화목해 하는 거. 하나님과 죄를 벗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된 그리고 성도는 각 몸의 지체된 그런 하나됨, 그런 연합됨, 그런 화목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조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의 띠로 사랑으로 하지만 특별히 화목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화목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세상 목적으로 나가지 마라. 차라리 네가 손해를 좀 보고 그 안에서 완만하게 그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말고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또 적절한 교훈과 그런 책망 가운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길 원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 안에 화목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화목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 법정으로 갖고 가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하나 다 지체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한 지체다. 하나다. 라는 그런 연합된 화목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교회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화목이 깨진다면 좀 천천히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또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화목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그냥 다툼이 없는 정도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화목하다 하면은 뭔가 큰 소리가 안 나고 다툼이 없고 그냥 평안한 것, 그냥 조용한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목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아니 저 사람하고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 안 하고 지나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화목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형제와 뭔가 갈등이 있다면 그 예물을 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헌물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형제, 우리 교인들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성도와 화목하고 오해를 풀고 또 사과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화목한 다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그런 은사들이 많고 능력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학식도 많았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 특별히 당짓는 것, 이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중심적으로 보시는 선하신 통치의 방법은 바로 화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있는가. 아무리 능력 있게 헌신 있게 열심히 있게 해도 그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화목을 깨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 되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하나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들도 보면 매일 모여서 같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하나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지교회가 있고 또 지역에 각자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는 하나 되는 화목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지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노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지역 연합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총회가 화목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사할 때에 부서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것인가. 그 부분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목을 이뤄가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또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또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리더십은 지도자들은 바르게 지도하고 따르는 자들은 또 바르게 따라가고,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화목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교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먼저 기도하고 원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하더라도 우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원례를 해야지. 그렇게 원례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원례를 할 때에, 원례할 때 얘는 막 원성 지르고 막 갈등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무리 기도하고 시작해도, 아무리 예배드리고 시작해도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다면,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고, 섬김으로 화목을 이루고, 또 다스림으로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들도 돌아보고 있는가, 같이 화목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같이 화목하고 있는가, 전도를 하는데 서로 막 시기질투 분쟁하면서 전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화목하면서 같이 전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섞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럼 이 땅에서 이 섞여 있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있는가?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될 성품은 관용입니다. 긍휼과 관용과 배려와 온유와 인내,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절제, 진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과 함께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을 또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관용을 베풀면서도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이 죄 가운데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또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신자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우리 신약 2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교회 안의 신자들을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라고 말씀하죠. 교회 안에서는 죄가 범람하지 않도록, 죄가 성행하지 않도록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사귀어서 맞아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술 먹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 뭐 이런 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음행하는 자, 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세상에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교인들과 똑같이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막 어울려서 다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즉, 이 말 뜻은 그들을 성도는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과 같은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식할 때에 우리는 술 먹으면, 우리 회사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를 교회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교인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법을, 교회 규례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불신자와 신자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마치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11조를 내야 되고 회사에 와서 먼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치 어떤 교회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여서 다스리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용으로 지금 긍휼로 베푸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까지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똑같이 주시고, 또 그들을 죄짓는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혼이 원래 남녀가 하나 돼서
하나 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원래 뜻은 아니다.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들, 죄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하셨다.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 더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또 이혼을 하되 어떤 법을 정해주시죠.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막 이혼을 사람들이 자기 음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혼했다가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어떤 자기 안에 음란으로 인해서 다른 여자들을 더 뭐 좋아하고 막 바람피고 그러면서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우리 이혼 허락했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관용입니다. 관용. 그것이 죄를 짓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허용하셨듯이 그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죠. 술 먹는 것, 이 불신자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죽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너 거짓말했지, 사기쳤지, 죽음이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용과 인자함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죄를 짓지 않게 법을 정하시죠. 법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서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법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부분 우리가 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결의를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차별법이 여러 가지 많죠. 장애인 차별법,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법들, 여러 가지 차별법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죄를 더 지으려고 포괄적 차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셨지만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가 가능한 것 외에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관용과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용과 지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이 땅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정말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들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또 울타리를 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좀 배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 그냥 복잡하게 데스크 깔아놓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불쾌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방해되지 않게 한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전해야 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려 있게, 예의 있게, 착한 행실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술로 채우고, 도박으로 채우고, 이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불쌍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런 불쌍함을 우리는 사랑으로, 관용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아웃라인을 줘줘야 되죠.
예, 마약을 막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 아웃라인은, 더 큰 죄를 지으려는 아웃라인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법을 정해주고, 또 우리는 더욱더 빛의 단어들로에 살기 위해서 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믿는 자들에게는 더 타이트하게, 더 과감하게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성품으로 나타내시냐면, 믿는 자는 더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죄를 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또 그들에 대해서 예의 있게 배려하면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죄를 더 안 지을 수 있도록 어떤 법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잘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착할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 법을 적용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용할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이 인자와 베풀 것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막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걸 요구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다, 신앙이 어린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한 행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원리는 돌봄입니다. 돌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친척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야? 라고 좀 심각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그들의 빚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거, 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 그들이 생활에 뭔가 힘듦, 뭔가 그런 찌듦,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된다,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족, 친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만드신 선한 계획입니다. 선한 장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그 친족 중에, 가족 중에 정말 잘못해서 땅을 잃어버린 거나 그러면은 고엘 그 친족, 다른 풍성한 친족이 그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크게 낭패를 보거나 빚을 졌다, 그러면은 그 빚을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친족을 다시 돌아봐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고일지도, 그것이 가족과 친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틀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 헌금, 선교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자기 가족과 친족은 빚져서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지쳐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러는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전도 헌금 많이 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르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헌물했다, 전도 헌금하고 선교 헌금 많이 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안 하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가족을 돌아보고 친족을 돌아보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먼저는 자기 가족이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친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부부를 강조하죠. 부부가 가장 먼저 핵심이 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기 친족을 많이 돌아봐. 부모님 댁을 많이 돌아보는데 서로 배우자끼리는 안 돌아봐.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한 몸 된,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된 부부를 서로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돌아봐야 돼요.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촌, 어떤 팔촌, 친족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한, 가족, 친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다스림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다스리고 그들을 노하지 않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원리 가운데 가정이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화목을 원하신다. 화목, 사랑으로 화목되고 서로 섬김으로 화목되고 화목을 이루신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배려, 관용,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죄에 더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절제하게, 또 의롭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가정에서는 돌봄이다. 돌볼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부부가 먼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친족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